성탄절처럼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제로 보내는 이런 날도 없을 것입니다. 산타, 또 선물, 캐롤송. 물론 이 2020년의 성탄은 어느 해보다 좀 답답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운 그림자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온 인류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었으면 하는데요,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저 함께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일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처럼 실컷 퍼마시고 날밤 새고 사고치고.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죠. 이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엑스마스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엑스는 수학의 미지수가 아니잖아요. 바로 히라버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토스의 첫 머리 글자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 마스, 미사,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다 경배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기쁨과 감격의 날이지만 우린 진짜 이 성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또 한 번 곱씹었으면 합니다. 2세기의 신학자였던 안셀롬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 상처 입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다. 복잡하죠. 제가 10번도 더 읽어봤는데 복잡해요. 인간의 죄로 상처 입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 사건, 이게 성탄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이게 우리가 꼭 한번 곱씹어야 될 성탄의 핵심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는데, 요한도 역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차분하게 앞에부터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고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좀 어렵게 설명하면 영적 본질의 영역에서 물질적 영역으로 전이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적인 구원 활동,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시작을 일컫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가능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인류 최고의 사건인데 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첫걸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죄에 무너진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윙크하고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애정을 거부하고 외면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없어서 마침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 예수를 성육신하게 함으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밝혀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죠. 자, 그럼 성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역사 속에 말씀하고 거절당했지만 또 말씀하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특성상 전달이 용이치 않아요. 어젯밤에도 카페에 만나서 얼굴을 코앞에 맞대고 2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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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근데 집에 가면 전화 와서 또 자기나 사랑해. 연인 간에도 사랑은 쉽지 않아요. 확인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걸 온몸으로 느끼고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식은 별로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특성이 그래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특히 그분의 성탄으로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이런 방황, 이런 혼란, 이런 예매함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수천 년의 시공을 초월해 그분이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또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말만이 아닌 희생의 사랑이 온 마음으로 내 가슴에 느껴지면 여러분, 어떤 인간도 침몰해요. 다. 난 많이 봤어요. 난 자수성가 있고 누구 하나 내 도움받지 않고 나만 믿고 살았어. 자, 견고하고 거역의 본성이 아주 가로세로 얽혀있던 어떤 단단한 인간도 다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코를 박고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저는 2대 독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얘기라니까 울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하고 많이 다르다고. 제가 돌아가신 장모님을 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이제 외동인 집에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36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쫓겨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혼을 하던 시절에 36이라는 것은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혹시 사산할 확률이 높은 그 시대에서 호적을 다 1년, 2년씩 늦추어 했어요. 호적 더럽혀진다고. 저도 그래서 60년생으로 호적에는 찍혀 있는데, 혹시 어머님이 그 추위 속에 죽을까 봐 이불로 배 위에 성을 만들어 놓고 저를 6개월 이 배 위에서 키웠대요. 이런 이야기 다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몇 분 들으셨죠? 이제 시골에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큰 못이 동리에 하나 있었는데, 못과 못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못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표준말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밟고 지내다가 제가 그 못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꽤 큰 못인데, 우리 어머님이 수영도 못 하시는데 그 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를 건져냈는데 제 머리 뒤에 한 5cm 되는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사고 치는 날 우리 어머니 불러놓고, 네 여기 만져봐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건지려고 온 군이 동네가 다 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그 설명 하나면 다 설명이 돼요. 우리 어머님의 그 사랑 의심할 수도 없고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 지식을 빌려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죄 가운데 버려진 영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역사를 뚫고 낮고 낮은 땅,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던 어떤 사람, 조지 스위팅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냄새가 지독한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을 알라.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나를 찾아오셨다. 죄와 질병과 가난, 고독 속에 고통하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조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에로스의 종교, 또 하나는 아가페의 종교인데, 에로스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그러나 아가페의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려오고 찾아오는 종교. 그렇게 찾아오신 그 신을 우린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가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좀 더 거창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은 마침내 끌려서 지옥까지 밀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쾌거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외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글인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이란, 진정한 위로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윙크나 보내고 이메일이나 맨날 보내고, 야, 나 너희를 사랑해, 오른쪽으로 피해, 왼쪽으로 피해, 그런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신 그분이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죄의 수렁에 처참하게 밀려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목의 원로 목사님은 동굴 속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 밤새 춤을 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날 이렇게 구주로 오신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이 강수처럼 흘러가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 상상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리고 이렇게 밥을 잘 못 먹는다. 우리 어머님은 딱 주전자를 들고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녹두죽. 제가 이제 동기여도 팥죽을 먹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죠. 어김없이 여러분,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부족하지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손을 보면 상처 없는 손이 없듯이, 제가 이제 튤립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설교를 5, 6년도 넘게 했는데, 사실 그건 자살 방지 센터의 구호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요,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터치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갈증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상처가 다 별이 되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도저히 아파서 살 수 없는 인생이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라이센스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또 한 가지 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는 날로 알고 막 양말 걸어놓고 산타 모간지 땡기고, 우리 목사님 맨날 재밌는 이야기인데 매년 하면 재미가 없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선물 받고 싶어서 안 주니까 편지도 보내고 하다가 우리 목사님 누가 하셨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녀원에 가서 마리아 상을 훔쳐다 놓고 산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내 예수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선물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뭘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 행복 박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항상 희생을 필요로 해요. 충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내어놓는 일은 쉽지도 않아요. 어려울 때 사랑하고 어려울 때 섬기고 없을 때 나누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가 더 어려워요.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어쨌든 충분하진 않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일본의 우츠미우라 간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의무, 기독인에게 주어진 초유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는 어려운 상대를 끌어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 여성이 새로 사귄 남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보여주세요.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결혼을 100일간 밤마다 집 앞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당신 뜻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남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바닷가에 있는 그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날밤을 꼴딱 세우면서 추위 속에 바람 속에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매일매일 자기 문 앞에 기다리는 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점점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멈추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99일째 되는 날은 유독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갔습니다. 우산도 받쳐 들지 않고 그 폭우 속에 또 밤을 새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당신 마음을 모두 알았으니 우리 이제 결혼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 알바인데요. 이 분위기 좀 보십시오. 이 분위기. 여러분, 우리는 알바가 아니에요. 직업의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크고 기쁜 절기입니다. 부활절도 기쁘고 감사절도 기쁘지만 성탄절은 더 기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어머님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이면 산소를 찾아가면 정말 그 많고 많은 어머니들, 그래서 성탄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리를 매달든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하든 예수가 빠진 성탄은 성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탄은 이 사랑의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또 실행하고 보여주는 날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해야 들려요. 가식적인 사랑은 가식적인 자리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시공을 초월해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면 누구든지 침몰해요. 반복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복음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달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죄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행복하고 싶지만 갈망은 큰데 그 반대로 끊임없이 죄로, 지옥으로, 영멸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한 그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도달되어서 또 다른 사랑으로 옮겨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완전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작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시고 찾아가십시오.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고 주님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톨스토이의 동화 제목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사랑이 있는 곳에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아는데요.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목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더니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틴, 내일 창밖을 내다봐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밤에 들은 음성이 생각이 나서 자주자주 일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근데 창밖을 내다봤더니만 바로 이웃 가게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자기 마당까지 이렇게 쓸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들어오라고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이 노인은 차를 2잔이나 마시고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에 마틴은 또다시 자리에 앉아서 구두를 꿰맸습니다. 한참을 구두를 꿰매다가 창밖을 내다봤더니만 농부의 신을 신은 한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가는데 옷이 너무너무 얇습니다. 바람막이를 등에 이 벽을 바람막이로 하고 그 얇은 옷으로 아이를 감싸는 게 안타까워서 마틴은 달려나가 그를 자기 가게로 들이고 따뜻한 음식과 차를 대접하고 또 두툼한 옷 하나를 이렇게 입혀서 얼마의 돈까지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마틴은 그 후에 또다시 일을 했고 창문에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마틴은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사과를 팔고 있는 한 노파가 마치 가게 앞에 있었는데 그 무거운 사과 배낭을 들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잠시 땅에 내려놓자 소년이 달려와서 그 사과 하나를 들고 달아나다가 노파에게 잡혔습니다. 노파는 이 소년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마틴은 급히 밖으로 나가 소년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고 대신 사과 1개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를 정리하고 선반에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럴 때 저 가게 한쪽 구석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그 방 구석에 스테파니치 노인이 나타났다가 미소 짓고 사라지고 또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 사과를 팔던 노파와 소년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마틴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는 복음서에 펼쳐진 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주님이 그렇게 낮에 3번이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막 구호 걸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우리가 만나는 작은 예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꼭 이번에 이 설교 듣고 성탄절 예배 드렸다고 끝내지 맙시다. 가족과 식사하고 파티하고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